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순례자의 뜻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순례라는 단어를 제가 분명히 찾았었던 것 같은데 검색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순례라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국토 순례, 국토 순례 대장정, 어디 순례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무슨 순례입니까? 성지 순례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순례라는 단어 자체는 돌아보고 절차에 따라서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례자라는 그 뜻 자체는 돌아보고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순례라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오는 것과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천국의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순례자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순례자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순례자입니까? 순례자가 아닙니까? 은진아, 순례자니 순례자가 아니니? 응?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항상 제가 집중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옆을 쳐다보면서 계속 웃고 있어. 뭐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인의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 저도 옛날에 다 해봐서 알아요. 막 옆에서 쪽지주고 이렇게 넘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순례자. 이 순례자가 되냐 안 되냐가 우리의 삶에 살고 죽느냐를 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례자가 맞으십니까? 맞으세요? 네, 아멘이 즉시 나온 사람도 있고 순례자가 뭐였지 또 금방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순례자라는 거는 뭐라고요? 천국, 본향. 여러분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네, 좀 쉽게 얘기하면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 세상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을 목적지로 둔 사람, 이것이 바로 순례자라는 겁니다.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성경을 보는 그 개념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가졌던 생각들, 시편 기자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면 순례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을 자신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보냐, 생각하지 않고 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통해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넘기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가 갖는 생각은 무엇인가? 순례자가 갖는 모습은 어떠한가? 자세는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여러분들 또한 목적지가 있는 분들이죠. 천국을 목적지로 두고 있잖아요. 그 천국을 목적지를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19절을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우리가 지금 19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12절서부터 18절에 관한 말씀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 바울의 투옥의 의의입니다. 왜 투옥이 됐나? 자, 왜 투옥이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투옥이 됐다는 거예요. 투옥이라는 건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왜 감옥에 나가게 하실 것이냐?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설명하는데, 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자, 순례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지를 이제 20절서부터 쭉 보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순례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일단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생사의 의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기를 유익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유익이다. 그것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순례자가 된 사람이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순례자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순례자가 맞느냐, 순례자가 아니냐,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20절로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순례자의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 초반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라는 것을 원어의 의미로 찾아보면 머리를 쳐들고 먼 곳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머리를 쳐들고, 좀 말이 그런데 머리를 들고 먼 곳을 바라본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 곳을 바라보는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열심히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시온성,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간절한 기대는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순례자입니까? 순례자가 아닙니까? 헷갈려요? 순례자입니까? 순례자가 아닙니까? 순례자죠. 근데 오늘날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은 오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시온성을,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볼 때는 먼 곳이지만 그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향해서 나가도록 나의 모든 기대와 또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소망을 거기다가 두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 청년,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순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아니라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가야 될 본향이 틀린 거예요. 내가 그 본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태어났음이 어딘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해외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본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또 마셔도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그 생각이, 내가 살았던 고국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고깃국이 아니고요. 우리 돌아가야 될 땅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보면서 본향이라는 의미가 그거구나. 내가 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 맞다면 그 장소를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한 일들
자체가 노력 여부하에서 달려있다면, 또 그 당연한 일들 자체가 내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순례자가 아니라는 것과, 또 순례자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과, 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주인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수록 우리는 어떠하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니까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 막 제일 먼저 비행기 티켓 끊어서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기에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는 것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살라고 하지도 않고 굳이 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죽는 것도 뜻이고 사는 것도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억지로 이거를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 피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피하게 하시는 것과 내가 도망가는 것은 틀립니다. 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12월 달에 일어난다고 했어서 만약에 피신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논리대로라면 전쟁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피신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나를 살리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내 임의대로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네? 내 스스로가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은혜가 이게 없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냐? 은혜 있는 사람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인생 자체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저 먼 시온성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거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인데, 오늘 그런 마음 자체가 들지 않고 그런 마음 자체를 들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거듭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증명해 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날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이제 이 아이들이 생각이 좀 생겨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가 천국도 관심을 갖는다면 천국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 오늘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는 일, 나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일, 비전도 내가 가진 것인지 하나님이 갖게 하신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서. 이 바울이 취하는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확신하기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가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돌아보시면 돼요. 천국을 내가 소망하며 준비하며 내가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갔는가? 아니면 나의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이뤄야 될 일들과 또 해결해야 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가? 그거를 살펴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는 지금 자기가 지금 여기서 죽는 것도 부끄럽지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갇혔는데 거기서 사형을 당했대. 이런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그 어떤 자기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부끄러우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20절
20절 후반절에 나오죠. 자기의 몸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의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인간의 눈으로 자기의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 실패로 보여지는 것, 이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일 뿐이지, 사람들의 관점일 뿐이지 자기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는 게 여러분들 신경이 쓰이십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져 있는 말씀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내 생각에 의해서 차단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순례자의 모습처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내가 원하는 미래든 원하지 않던 미래든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에 온전히 담대했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던 것,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옛날에 금식 기도를 했던 것,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동 했던 것 의미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집에 뭐가 있다 한들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현재를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내 미래의 삶과 연결해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죠. 현재의 삶은 내 미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자화상이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궁금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진보돼서 나갈 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 주어 간사가 앉아있는데 나중에 훌륭한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 하나님에 관련된 성경, 제일 중요한 성경을 1.1획도 요점 하나도 보지 않는다. 앞으로의 미래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조 간사님 열심히 보죠? 이 말이 좀 그러네.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현재의 내 모습은 미래의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 내 자화상이라는 거죠. 나의 모습이 여기서 좀 나아지는 것이지, 내가 그 어떤 것도 싫지도 않는데 거두기를 왜 원하냐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하면서 시험 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찍어도 맞게 하시고. 안 맞아요. 옛날 제가 다 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필을 불렸는데 빵점을 맞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기를 바라는 그 악한 마음이 있냐고. 성경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진짜 되게 좀 불쌍해 보이죠? 빵점 맞았다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빵점 맞은 걸로 인해서 애들은 엄청 많이 써요. 이게 한 개 틀린 데당 한 대인데 저는 개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맞아야 돼서 선생님이 긍휼을 베풀어줬어요. 야, 너는 차마 때릴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다 때리냐고. 너는 빵이나 사와. 그래서 제가 빵 사서 반 애들한테 돌렸던 적이 있어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인데, 자, 그걸 통해서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죠. 전의 모습도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깨달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채워진 것도 없는 것이고 채워진 게 있다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왜 깨달아도 왜 그런 것만 깨닫고 눈에 들어와도 그것만 들어오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가까이 했느냐가 내가 이걸 볼 때 친숙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이것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슈퍼 이름을 보듯이 생각되면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익숙하게 보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렵게 되는 것이고 아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걸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보지 않는데 어떻게 깨달으며.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무슨 연예인 얘기라면은 학생들은 다 알아요. 뭐 연예인들이 옷을 뭐 입었는지도 알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오늘 하나님이 그 삶의 구석구석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따라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주 예쁘게 멋있게 그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가 이제 변화시키는데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꾸미다 보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마귀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영상 말미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시라고. 정말 제대로 된 얘기죠. 딱 한마디 얘기하면서 끝나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꾸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져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져 있는 대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왜 섬기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냐가 앞으로도 미래가 밝을지 않을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세상이 말하듯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안의 중심이 지금도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앞으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구석구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말씀 그대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전에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나왔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이유를 21절에 얘기하고 있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유익이 있고 살아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호흡하는 것조차 이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호흡하는 그것조차는 오늘 성령의 그 생기를 통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과 교통하는 삶, 어떻게 보면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이 바람을 우리가 할 때 숨이 나오고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죠. 내가 지금 긍휼을 바라볼 때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를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 사도에게 부으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면 사는 것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이 죽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더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살아가는 것으로 더 귀한 열매를 드릴 것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간구해야 될 뿐이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 만유의 주께 있으신데 오늘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나인 것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아예 깊은 곳에서부터 드러나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저 시온성이 바라봐지고 천국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늘 나의 영광과 나의 주권과 나의 기쁨을 채우고 나의 어떻게 보면 경험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요즘 시대가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때 목회자들의 의식 속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젠 시대가 바뀌어서 박사학위가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지금 나온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목회전선에서는 이제 성경만이 해답이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을 외치고 있는데 오늘날 신학생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신학생들은 아직도 유학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걸 배워서는 사람의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는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오늘 우리는 심도 있게 늘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새싹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전선과 그리고 학교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면 굉장한 괴리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단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각자 교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계속 무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철학적 무슨 쩍쩍쩍 하니까 무슨 이제 할머니가 듣다 보니까 오늘 왜 목사님 이렇게 젖꼭지만 찾는가 이제 그랬대잖아요. 무슨 쩍쩍쩍쩍 하니까 그 이유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와 바른 성경을 가리키는 것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교회라고 해서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교회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나옵니다.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할 만한 믿음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할 믿음이 생기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 교회가 사람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그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해야 되는데 목사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돈 벌기 위해서 자꾸 나가는 모습들. 연봉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연봉이. 천국이 중요한 것이죠. 목사들이 교회를 왜 옮기나 하고 봤더니 요 근래는 연봉 따라서 막 옮긴다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분명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가 있는데 그 양떼가 어디 있는가? 그 양떼를 찾아 나서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움직임들이 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지금 그 선상에서 보자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도 기쁨이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슬픔이 있는 인생인가? 슬픔이 만약에 있다면 과연 이 땅에서 죽는 것에 의한 슬픔인가? 아니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인가?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순례자냐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꾸 다른 생각을 하죠.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순례자로서 인생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여기 살 거라 생각하고 이 땅에다 그렇게 투자하는데 뭘 얻고자 하냐.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지 않을 소망합니다. 22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자기가 만일 육신으로 살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자신의 일에 내일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이 아니라 내 일에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택해야 될지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자기가 살아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동거하고 그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자기는 모른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들에게 내가 살아서 이 감옥에서 석방되어져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택해야 될지는 자기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이 말 자체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열매라고 하지만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이 너가 그냥 생명을 다하고 내게로 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물어봐야 될 것은 사역이라는 것, 이 사명이라는 것 자체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33살에 순교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랬으면 제 집사람은 지금 미망인이 돼 있어요. 옛날에 저의 그런 생각들, 저의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이라는 거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북한에 가가지고 순교한다.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젊은 나이 요절하는 것. 짧고 굵은 인생 살기가 없어서 어서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제 33년을 지내고 난 후부터는 절대로 어떤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뜻이 제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라면 걷어가 주시고, 만약에 걷어가시는데 그냥 걷어가신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오래 살아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면 이걸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게 하옵소서, 이것을 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순교를 하겠다는 그 생각도 또 하나의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을 빙자로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이런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의로움에 따라서 판단되어졌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성을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뜻대로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도 깊게 제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23절 이어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살아서 석방되어져서 감옥에 나가가지고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신앙을 키우는 일과 또 이 감옥 안에서 죽게 되는 일, 이 둘 사이에서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더 원한다고 합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이런 뜻이 있죠. 오늘 순례자의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마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들 미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수아 결혼하는 것까지, 신랑까지는 보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 낳는 것까지. 좀 가까이 갔는데 애 낳는 것까지. 그렇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생명이면 하나님이 거두실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 바람이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진정한 순례자라는 건 그 생각도 있고 그런 걱정도 있지만, 하지만 오늘 제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떠나도 부끄러움은 있을지언정,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있을지언정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변화는 요만큼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림 없는 인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앞날에 계획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큰 대형 교회의 어떻게 보면 플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나아졌던 그 흐름대로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20년 후에 내 모습을 적어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대로라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고,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하루하루 산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떻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의 일을 우리가 계획하냐는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꼭 한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삶에 어떻게 보면 굵직한 큰 일들이라는 것, 사명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방주가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은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걸 받아서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의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앞날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고 그거를 힘쓰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가정을 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인간의 생각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종이장에 불과한, 이 구겨서 들어가게 되는 휴지통에 들어가는 종이장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계획.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례자의 모습 그대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큰 진정한 순례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오라 하시면, 주님 내게 오라 하시면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돌아보는 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돌아본 자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저 편대를 향해서 나가는 인생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얻을 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잡았다고도 할 수도 없고 못 잡았다고도 할 수 없으나 계속 그것을 향해서 나간다고,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례자는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가는 걸 더 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으로는 그것이 더 좋을지언정 육신으로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만을 생각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이 갈 때 생각하고 같은 거죠.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가신다면 또 내가 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수아가 걱정되어지고 또 남편이 걱정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걱정들이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이 생각하기에 유익하다는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를 데려가신다,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데려가신다면 이 영혼들을 보내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자기를 살리신다면 자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를 가고는 싶지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갈등, 아주 영적으로 심오한 갈등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내가 사실 이 영적으로는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치고서라도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들에게 내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한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삶 속에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이런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한 아리송한 그런 고백이 있느냐? 바울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지금 애쓰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70세 이상 살기를 원하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주권 자체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필체,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은 자기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단 내려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실 때 한번 같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자, 이것은 그가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요, 또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분별과 우리 인생의 선택까지도 거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이것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는 전천후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석구석. 내가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나마 확신을 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 자체가 지금 저들을 구원해로 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확신을 갖고 지금 이 글을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버렸다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63년, 이제 어떻게 보면 AD 63년경에 풀려나서 AD 67년경에 죽기까지 4년 이상 더 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또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는 저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되 오늘 내가 더 사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더 사는 것이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끝나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 순례자라는 것은 구원에 관계하고도 이미 어떻게 보면 초월한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아서 가야 될 곳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가야 될 곳이 분명한 사람, 천국에 대한 것이 분명한 사람 자체는 오늘 살아가는 이유 자체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배부른 삶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확신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상황, 환경, 처지에 의해서 그 확신함이 들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자체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정말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도 성령에 붙잡힌 사람도 자기의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던 인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의가 앞서고 자기의 어떤 관념이 앞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고 또 저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확신을 내린 것은 그냥 육체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확신에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그가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를 확신하면서 이 길을 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때로는 그 길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가는 그것도 틀릴 때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수정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 사에 또 기도해보고 또 묵상하고 돌아보고 또 짚어보는 것이 그의 삶의 순례자로서 깊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성전 이전을 이제 하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진행하게 될 때에 척척척척 진행되면 참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척척척척 진행이 잘 안 돼요. 금방 될 것 같으면서도 또 밀리게 되고 또 다시 안 될 것 같다가도 다시 될 꺼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도 거기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섣부른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또 큰 것 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은혜를 통해서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 저 시온성을 향해 나가지만 내가 이 땅에 오늘도 하루를 살고
또 이 땅을 밟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직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더 사는 이유,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 자체는 삶에 대한 애환이 남아있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만 그 모든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체가 좀 지루하고 또 여러분 듣기에 힘이 든 말씀이셨을 텐데 깊이 생각해보고 돌아볼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순례자가 맞는지, 순례자라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선택도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생각이 답이다? 아닙니다. 늘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점검하고 점검해보고 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천하와 같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진정한 순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당장 오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교회 또 일원들과 아직 전도되지 않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숨이 붙어있다는 것과 내가 걷는다는 것과 내가 말한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